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언제나 체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나를 보고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니 그 계시를 마음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저희들이 정말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13절, 14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위하여 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과 검과 활로 싸우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행하고 저희들이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언제나 그 기적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대해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저희들의 생명의 빛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기 전에, 출이집트 하기 전에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10가지를 보고도 지금 현재 그들이 출이집트를 해서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자신들을
해치러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그것은 과거로서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 와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마병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4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14장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니라고 이미 다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셨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또 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 보면은, 완악하면요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과거로서 잊어버리고 과거에 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어제도 도와주셨고 어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혹가다 때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할 때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해가 떠오를 때가 있고 해가 넘어갈 때가 있다. 근데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때가 있고, 육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때에 대해서 육신의 때,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때가 있으면 즐거움의 때도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시간적인 계산으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때를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보면 언제나 믿음은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때와 구원 받을 때가 지금 이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출이집트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로는 이집트의 바로와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면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항상 너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냐? 너희들은 그것을 봤지 않느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너희들에게 미친 재앙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다급한 상황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구원을 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어제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오늘 또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역사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저에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체험의 생명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싸우고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잠잠히 보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기도할 때에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잠히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동풍을 부사 홍해가 갈라지도록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가 갈라졌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로 양쪽으로 벽이 이루어지듯이 벽이 생겨서 물벽이 생겨서 그 가운데를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도 그 땅을 들어왔는데, 그 갈라지는 바다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바다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자 쫓아왔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서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널 때,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 바로의 군대 전차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바퀴가 그 전차에서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서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보아라. 잠잠히 서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그 뜻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앙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믿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여기저기 다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우리 또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그리고 밀집 지역대 곳에 가능하면 가지 말고, 그리고 외출하면 손을 씻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히브리어는 다비드라고 말합니다. 이 다비드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나가서 싸우리라 합니다. 그리고 다비드가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물매를 가지고 돌을 하나를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골리앗의 다비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도 저희들과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근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예수님께서 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말씀으로 표적을 일으키셔서 말씀이 확실함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잠잠히 믿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을 하고 또 논크리스천들에도 간증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언제나 믿음, 이 시간에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시간에 역사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건가, 천국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